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건 제가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드리는 질문인데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아무도 다니지 않는 캄캄한 밤에 가로등도 하나 없는 어두운 골목길을 걷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어두운 길을 혼자 걸을 때 어떤 감정을 느낄 것 같으세요? 뭐 용감한 남자분들이나 여성들은 아무 느낌이 없겠지만 저처럼 겁이 많은 사람은 어릴 때 정말 싫은 게 이런 어두운 밤에 밖으로 심부름을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어두운 골목길을 걷는 게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저와 똑같이 이제 두려운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골목길을 걷는데 갑자기 그 골목 안으로 경찰차 한 대가 나타났다고 하죠. 그럼 여러분은 그 차를 보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와, 이제 안전하다 이런 걸 느끼면서 마음의 두려움이 싹 사라지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상황에서 경찰차가 나타나면 정말 반가울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똑같은 어두운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그 골목길에 경찰차가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경찰차를 보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볼 때 이때 문제가 있는 쪽은 경찰일 것 같으세요? 도망가는 사람일 것 같으세요? 대부분의 상식적인 사람이 이런 상황을 보면 도망가는 사람이 지명수배자거나 뭔가 캥기는 게 있는 사람이 아닐까? 도망가는 사람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경찰은 선한 존재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찰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경찰서나 소방서 근처에 있는 집들이 집값이 높아요. 왜냐하면 경찰은 우리한테 좋은 존재거든요. 그래서 만약 경찰을 피해 도망가는 사람이 있으면 우린 누구나 다 그에게 겁을 준 경찰을 욕하는 게 아니라 도망가는 사람에게 뭔가 문제가 있을 거라고 합리적인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말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우리 영혼의 경찰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율법이 들어오면 그 율법은 숨겨진 내 죄를 드러내주고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 깨닫게 해주고 경고해줍니다. 반면에 율법이 없는 곳에서는 죄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죄가 죄책감도 없이 마음대로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 24절 말씀처럼 만약에 율법 때문에 심령이 공고해지고 율법 때문에 괴로워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 사람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확실히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나는 정상적이고 선한 사람인데 율법의 기준이 말도 안 되게 너무 높다. 그건 율법이 변해야죠. 그런데 율법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선한데 그것도 지키지 못하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변해야 되는 건 율법이 아니라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확실히 하는 건 뭐냐면 율법은 선하고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을 지킬 힘이 아예 없는 우리가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의로운 삶에 있어서 우리 수준이 너무 낮은 거지 율법의 수준이 너무 높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율법 앞에서 괴로워하는 한 사람을 소개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재밌게도 이 사람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율법이 신령하다는 것도 알고 그래서 변해야 되는 건 율법이 아니라 나라는 것도 알아요. 정말 율법대로 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상한 건 뭐냐면 마음과 몸이 따로 놀아요. 마음은 정말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몸은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가지고 자아가 심각하게 분열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이런 사람 하나를 소개해요. 그런데 이 기록 때문에 신학계에서 정말 뜨거운 논쟁이 붙었는데 이슈가 뭐냐면 도대체 여기 기록된 이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물론 지금 소개되는 이 사람이 바울이라는 것은 누구도 이견이 없어요. 그런데 치열한 논쟁이 되는 주제가 뭐냐면 지금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이 바울의 모습이 성령 받기 전이냐 성령 받은 후냐, 구원받기 전이냐 구원받은 후냐, 이거예요. 그런데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사람의 구원론이 완전히 다르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명 완전주의자라고 부르는 부류가 있는데요. 이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안 짓는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부터는 죄를 정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죄에 넘어졌다, 그러면 그는 아직 성령 받은 사람도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도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뭐 이런 기준에서 보면 저도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여전히 존재하는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이 바울의 고백을 이거는 회개하고 구원받기 전의 상태의 기록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런 내면의 분열이나 딜레마는 사라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처럼 복음주의 진영에 있는 사람은 이걸 바울이 회개하고 구원받은 이후의 고백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바울 안에는 해결되지 않는 죄가 있었고 그 죄와 평생 싸웠던 게 바울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뭐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답은 성경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과연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바울의 고백은 구원받기 전의 고백일까? 구원받은 후의 고백일까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 이 시점은 이미 회심한 지 한참 후의 시점이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시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헬라어 문법을 보면 과거형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느끼고 있는 이 갈등은 구원받은 자 바울의 갈등인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죄와의 싸움이 바울 안에 있었는데 이게 바울만의 문제였을까?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죄와 싸웠던 또 다른 사람이 있는가? 그게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였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이 바울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사건 하나를 소개하는데, 한 번은 베드로가 안디옥에 있는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해요. 그런데 이건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방인과 유대인은 같은 식탁에서 식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방인과 식사 교제를 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베드로가 과거에 한 가지 사건을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안디옥에서 이제 이방인과 식사하기 전 사건인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가 아주 특별한 체험을 하나 합니다. 그가 어느 날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환상 중에 웬 보자기 하나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그 보자기 속을 보니까 율법에 먹지 말라고 규정한 부정한 동물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음성으로 뭐라고 하시냐면 그 동물들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기겁을 하면서 말하길 주님 제가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먹은 일이 없습니다. 저 유대인이에요. 못 먹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 부정한 짐승들은 이방인을 상징하는데 이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새 시대가 열렸다는 거죠. 그러니 이방인을 더럽다 하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만났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고넬료가 회개가 너무 정확하고 복음에 대해서 이 신앙 고백이 너무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한테 성령이 임한 것을 베드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세례를 베풀어요. 이방인한테. 그래서 베드로는 이날부터 이방인에게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열렸다는 걸 확실히 확인합니다. 이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몇 년 후 안디옥에서 이방인과 식탁 교제를 마음껏 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초대교회에서 대표성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당시 성도들에게는 대단한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안디옥에서 그 이방 형제들과 식사를 하는 도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베드로가 형제들과 한창 밥을 먹고 있는데 그곳으로 유대인들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같이 밥 먹던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피해 도망갑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보면 여전히 베드로 안에는 정통 유대인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었고 동족들에게 비난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형제들을 버리고 도망간 거죠. 그런데 그가 자기 형제를 버리고 그 부인하고 도망간 이 베드로의 행동이 처음 있는 사건일까요? 아니에요. 그는 불과 얼마 전에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기 스승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건 한 번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바울의 고질적인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대표적인 죄패가 뭐냐면 인종 중독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패가 회개하고 성령 받기 전에 있었던 건 당연하죠. 그런데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또다시 형제를 배신해요.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가 또 배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안디옥에서 배신했던 이 시점은 베드로가 회개하고 성령 받은 후예요. 성령 받고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베드로 안에는 해결되지 않는 죄패의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구원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확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이제 죄의 충동에서 완전히 자유합니까? 음란이 사라지고 욕심이 사라지고 우울증, 공황장애, 분노조절 장애에서 완전히 자유해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따질 수 있죠. 아니 목사님 그러면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 차이가 뭡니까? 있죠. 왜 차이가 없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육신의 죄의 충동과 욕구가 남아있어요. 그건 똑같아요. 그러나 22절을 보면 불신자는 그 죄와 싸움이 없어요. 그런데 신자 안에는 이제 그 죄와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이라는 표현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구원받은 후에 신자의 심령에서 죄가 사라진다면 바울이 뭐하러 싸움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렇죠. 싸울 대상이 없으면 싸움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바울이 나는 오늘도 싸운다고 말하죠? 이유는 내 안에 평생 싸워야 될 죄패가 있기 때문이에요. 즉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죄가 있냐 없냐의 차이가 아니라 죄와의 싸움이 있냐 없냐 그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 내 안에 있는 죄와 절대로 화목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가 말씀이 들리는 택자라면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게 되어 있고 그 죄와의 치열한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싸우는 과정에서 도우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전쟁 중에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불신자가 있거든요.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죄를 짓고도 거리낌이 없고 말씀과 내 죄가 충돌할 때 말씀이 내 죄를 이기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더 쉽게 말하면 불신자는 말씀 때문에 내 고집 꺾는 일이 안 일어나요. 늘 결론은 내 고집으로 끝나요. 말씀을 들어도. 그런데 신자의 특징이 뭐냐? 싸움이 없는 게 아니라 싸워도 언젠가 결론은 내 고집이 꺾이는 걸로 결론이 난다는 거예요. 넘어질지언정, 깨질지언정, 말씀과 다툴지언정 결국은 말씀을 이루는 인생, 바로 그게 택자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중에 지금 넘어지신 분들이 있습니까? 어제 넘어졌던 죄에 오늘 또 넘어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사탄은 온전하지 못한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정죄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너는 택자가 아니야. 네 회개는 가짜야. 이런 식으로 우리를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바울도 넘어졌고 베드로도 넘어졌어요. 저도 넘어지고 우리는 다 넘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넘어진 자리에서 거기 머무는 게 아니라 넘어졌을 때 우리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라 이 싸움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거룩이기 때문에 또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평생 그 싸움을 하다가 결국 예수님 만나는 날 싸움 가운데 흘린 눈물을 닦아주시는 위로를 반드시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싸움 없이 이 땅 가운데서 편안하게 살았던 사람은 그가 죽어서 예수님을 만나 받을 위로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또 넘어졌다고 자책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세요. 내게 일어날 일이 일어났구나 하면서 다시 일어나시고 다시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여러분 그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날마다 거룩을 위해 싸우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